네. 그래서 막 벅차하고 때로는 솔직히 몇 번은 후회도 해봤어요. 괜히 했나. 5명만 할 걸 편안하게.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에 그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10명의 아이들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직접 만난 아이는 그 가운데 하나밖에 없지만 나머지 9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편지를 한번 썼어요. 네,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11명의 자녀가 있다. 근데 제일 큰 언니는 시집갔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필리핀에 있는 아이가 메일라이카라고 하는 아이인데 네가 메일라이카, 네가 제일 언니야. 16살이에요. 그 아이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키나파소라고 아프리카에 있어요. 거기 있는데 킨다라고 하는 아이예요. 11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야. 쭉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편지를 써주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푸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고맙다. 언젠가 내가 이 아이들을 다 만날 수 있는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천국에 가서라도 이 아이들 다 만났을 때 나에게 11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나를 뿌듯하게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정말 얻은 게 경제적으로는 조금 힘들고 벅차지만 그것보다 훨씬 몇십 배, 몇백 배 내가 얻은 게 있어요. 뭐냐면 말은 하지 않는데 내 아이가, 내 사위가 나를, 내 아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서 내가 존경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러면서 제 아내하고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언젠가 우리에게 한 5만 불이 생기면, 왜냐하면 한 아이를 10명의 아이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돈 얘기를 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시면 그러니까 10명을 후원하는데 1년에 약 5천 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뭐 생일 선물 줘야 되고 뭐 크리스마스 나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정도 돼요. 10년을 생각을 하면 5만 불 정도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5만 불이 생기면 따로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서 후원을 할 수 있으면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생겨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제가 하면서 심는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우리가 주님 오신 이 계절에 우리가 정말 이웃을 생각하고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주면서 행복해요. 감사해요. 주신 것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만큼 주신 분이 없어요. 최후의 만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빵을 드시고 이는 내 몸이니 잔을 드시고 이는 내 피니 당신 자신을 주고 있는 거죠. 나의 전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 예식을 마치고 감람산으로 갈 때 성경을 보면 찬미하며 갔더라. 얼마나 좋으셨으면 찬양하면서 갔을 수 있을까? 여러분, 조금 힘들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뿌듯한 자부심이 생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생겼고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도 그러한 행복으로 더 큰 행복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법칙이 바로 뭐냐면 대접하고 대접받는 법칙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있죠.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보통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먼저 웃어줘야 남도 날 보고 웃어준다는 거죠. 내가 남을 인정해줘야 그 인정을 나도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신 이 계절에 주님을 닮은 주님의 생각을,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강도 만난 자 얘기 알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그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렇게 해. 그게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도도한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 취급, 개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도도하고 교만한 유대 사람을 돕고 있다. 그리고 유대 사람이 그 도움을 다 받고 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성경에 나온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어떤 한 이야기, 만들어진 이야기로 얘기하지 않고요. 이것은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만들어진 이야기고 사람들의 입에서만 있는 얘기라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발끈하고 나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돕느냐. 막 이렇게 나왔을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이 유대인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에 거반 죽게 됐다, 거의 죽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안 다치고 조금만 아팠으면 좀 다리에서 피 좀 나고 좀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해서 쓰러져 있었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아이고 어딜 다치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내가 도와드릴까요? 만약에 이랬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딜 더러운 손을 10중 8구는 그렇게 나갔을 겁니다. 저리 가라고. 너는 나하고 나에게 가까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오지 말라고 말이야. 가라고. 재수없게 오지 말라고. 아마 이러고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유태인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 돕겠다고 하는데 그 도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습니다. 왜요? 거반 죽게 돼서.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호의를, 다른 사람의 긍휼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아직 덜 아파서. 고난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이 고난과 역경이 그 오만을 꺾어놓는 거 아세요? 겸손해지는 거 아세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또 만약에 이 사람이 다치고 지금 아파 있는 현장이 여리고로 가는 어떤 외딴 동네가 아니라, 외진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한복판이었었으면 어땠을까요? 제사장이 모른 척하고 갔을까요? 레위 사람이 모른 척하고 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사장이 먼저 나서서, 레위 사람이 나서서 다 사람들 못 오게 하고 자기가 더 했을 겁니다. 근데 왜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도 그냥 혀를 차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의 참된 모습은요, 안 볼 때예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러나 그때 주께서 나를 은밀히 보고 계시더라. 아멘. 뭐 소리내고 소문내고 우리가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정말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그가 바로 너의 이웃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 성경에 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그 거지도 이름이 나사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이 없냐고. 그죠? 그 이야기는 선한 일에는 이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한 일에 이름 내고 싶어 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높이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직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웃을 섬겨야 되느냐? 강도 만난 자를 가서 싸매주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가서 그를 내려놓고 주인에게 부탁하고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드릴게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긍휼은 끝까지 책임지는 게 긍휼이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컴패션의 자녀들을 많이 후원하고 있는데 혹시 가시다가 하다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후원을 못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버려지는 거 원치 않다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던 아이들이 그냥 버려지는 건 나 원치 않고 우리가 맡으면 되니까 누군가 다른 성도님이 하든지 안 되면 우리가 조금씩 힘을 모아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라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알려주신 분은 없었어요. 고마워요.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끝까지 우리가 책임져야죠. 아이들 클 때까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저 불쌍히 여겼을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연말이라 바쁜 일도 많고요. 모이는 것도 많을 거고요. 마음이 들뜨기 쉽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혹시 내가 긍휼할 수 있는 사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이 없다고 한숨을 내실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시면 된다라니. 누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고 내가 불평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친절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편의 그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비디오 클립을 보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봐주시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복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년에 12월 4일 날 컴패션 후원자 행사관에 갔다가 1000명의 풍선 천장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선물이 들은 줄 알고 제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2개, 3개를 잔뜩 껴안았어요. 근데 나중에 사회자가 그 안에는 1000명의 아이들이 들어있는데 똑같은 나라가 하나도 없고 똑같은 아이가 한 명도 없다. 하나님, 나는 지금 2명도 버거운데 5명은 너무 어렵다. 제가 우유 배달을 해볼까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가 몇 시입니까? 5시잖아요. 이 겹쳐요. 폐지를 주우러 다녀볼까 했는데 이 꼬부랑 할머니들이 그거 주워서 1, 20만 원씩 벌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종이 이렇게 주워가지고. 근데 제가 다 주워버리면 그분들 직업이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 구두 잘 닦았던 실력이 있지 않느냐? 아직도 너 오른팔이 멀쩡하지 않느냐? 구두 닦기 해라. 전화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법관이 되기를 기도하고, 루이스는 의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페루의 이제 헤수스라는 아이는 목회자가 되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인도에 그 리켄샤라는 아이가 있어요. 동인도의 여성 지도자가 되라 기도하고 있고, 콜롬비아의 사리크라는 아이는 있는데 걔는 아주 굉장히 인형 같아요. 얘는 미스 콜롬비아가 되라 기도해놨어요. 그 다음 볼리비아의 조엘이 있거든요. 걔는 볼리비아의 장군이 되라. 케냐의 에릭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흑인인데 너는 제2의 정치가 오바마처럼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저는 20년 후에가 기대가 돼요. 이게 올 초부터 증세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아내가 이제 구두를 좀 닦다가 몇 개월 닦았어요, 저는. 근데 지금도 전화 오면 가서 닦아주고 2,000원 들고 너무 신나요.